2025년 6월 26일 작은마을교회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임재 찬양, 우리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싸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주님 여의 손을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나 주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주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깊이 새겨져 있는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성령 하나님께 드리게 주신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흔적을 따라 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끄러운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바라지요. 그래서 저는 사이버 공간을 잘 돌아다닙니다. 하기야 요즘은 대다수가 돌아다니는 공간이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폰을 들면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녹색 뉴스와 그리고 얼굴책입니다. 녹색 뉴스는 다양한 기사거리를 접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얼굴책, 페이스북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페이스북 중에서 제가 즐겨보는 읽는 글이 있는데요. 바로 선한 목자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 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 칼럼란에 자주 인용을 하기도 하지요. 유기성 목사님은 제가 개척을 하기 직전에 방문했던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몇몇 교회의 예배를 참여했었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날 예배 이후로 안식년을 가셔서 단 한 번밖에 뵙지를 못했지만 그때 설교가 아직도 많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자주 뵈니 참 좋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글에 차비진 목사님의 사퇴 소식에 대한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제목이 치열한 자기 점검이었습니다.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관행이란 이름으로 아무런 가책도 없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면, 진실한 회개 없이 죄를 묻어두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과 자주 다투거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다면,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성공에 연연한다면, 명예욕을 버리지 못하고 모임의 장이 되는 일에 연연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면,
언제부터인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사람의 도움을 바라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 탓만 하고 있다면, 두려움과 염려로 잠을 자기가 힘들다면, 언제부터인가 주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가 안 된다면 주 예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주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로 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저와 동일한 저의 행동에 부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나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나의 주님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랑 비슷합니까? 아니면 저랑 완전히 다릅니까? 자, 오늘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자들은 이곳에서의 대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모르고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사역을 위한 마지막 가르침의 순간이었음을 알고 계셨겠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 이후에 나온 고백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연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냥 입으로만 고백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베드로가 알지 못하고 고백을 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 때 그리고 이 고백을 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단 2곳만 나온다고 하지요. 바로 이곳과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나옵니다. 교회를 어디다가 세우셨습니까? 바로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였고 그 고백 한마디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천국의 열쇠까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떨결에 대답했는데 운 좋게 맞춘 것일까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이후의 행적들을 보면 베드로가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칭찬받은 직후에 그는 예수님께서 3번 자신을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에 처음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사라짐을 발견한 것도 그였고 많은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수천 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도 만들었고 어브라는 당시로는 천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하였던 그리고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평탄한 삶의 소유자는 아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 차라리 칭찬을 받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좀 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최대한 예화를 많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매번 많은 예화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날은 40분 남짓 설교 시간에 6개 아니 7개의 예화가 등장하는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예화가 일반 학교의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예화는 참으로 설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예화를 많이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이해하는데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실증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말씀 중심으로 설교문을 작성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장점은 말씀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재미없는 설교문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미가 없더라도 한 구절이라도 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말씀 전하기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지난주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서의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말씀이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말씀이 나의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아마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한, 엘리야, 선지자 등등으로 생각을 할 때 베드로는 입으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나오는 말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만선하는 기쁨을 누렸을 때에도,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 환한 얼굴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많은 기적들 가운데에서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점점 믿음을 쌓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겠지요. 그것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계속 듣다 보면 나만의 묵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예화를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예화가 많은 설교에서는 말씀보다 재밌는 예화가 솔직히 예화가 많은 설교에서는 말씀보다는 재밌는 예화가 더 생각이 많이 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예화보다 말씀 한 구절이 더 생각이 난다면 저는 그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충실하게 행할 때, 묵상할 때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들려줬던 사람이 1차적으로 잘못한 것이요 2차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설교자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가 더 중요합니다. 요즘에 페이스북 연락 글들을 보면 설교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의 글을 접하게 됩니다. 나의 설교가 얼마나 삶과 연관되어 있는가? 설교하는 나 자신은 내가 하는 설교문처럼 살고 있는가?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설교문 쓰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또한 설교자로서 내가 하는 설교 내용처럼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리저리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설교문을 쓰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 나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이들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말씀처럼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언제나 합니다. 듣는 이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말씀에 대해 연구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천국 열쇠를 받았고 맺고 푸는 권한까지 위임받았습니다. 자신의 고백 한마디가 그에게 엄청난 선물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열쇠라는 것은 문을 열고 잠글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지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권한 그리고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잘 써야지요. 열쇠를 가진 자는 주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청지기 즉 종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주인이 될 수 없기에 종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베드로는 문을 열고 닫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는데요. 이 책임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도 주어지는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열쇠 보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이들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천국 문이 닫혀서 다른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 영혼을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만큼이나 우리의 고백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느냐, 아니면 나의 필요를 그냥 채워주시기만 하시는 알라딘의 지니 같은 마법사로만 인식할 것이냐.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만약에 전자라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지요? 한순간 한순간 주님을 부인할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회심한 베드로, 진심으로 회개한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나의 삶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은 맡은 일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그럴 때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들의 임무가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더 이상 나의 주님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계속 채찍질합시다. 주변 사람들의 단순한 예화에 감동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감동받고 다른 이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일 것입니다.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진정 나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많이 팍팍하지요?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지요? 분노가 솟아오르지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베드로다. 나의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고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많은 것들과 싸우느라 지친 우리의 어깨를 하나님께서 주물러 주시면서 수고했다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진정으로 회심하고 회개하였을 때 그를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듯이 우리를 또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영광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억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의 많은 말들이, 그의 많은 글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것이고 그리고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또한 베드로와 바울처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